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말씀 전해준 지영 목사님 잘 아실 텐데요. 사모님이신 조은경 사모님, 그리고 둘째 아들인 지현빈, 또 아내 되시는 우리 김성혜 자매님, 그리고 셋째 딸 우리 지현슬,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2022년 8월 7일 오순절 후 9번째 주일 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섬기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성락성결교회 지영은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성만찬 예배로 드리며 1:1 제자 양육 수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 오이코스 기도회로 모입니다. 중보 기도의 힘을 누리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육자 회의가 8월 8일 복음대학교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길 기도해 주세요. 교육부 광고입니다. 다음 주 주일인 14일에 교육부 진급 예배로 드립니다. 진급하는 아이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 사랑방에서 재직 회의가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21일 주일은 도르트문트 중앙교회와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1:1 제자 양육, 동반자 양육이 진행 중입니다. 양육자와 동반자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는 유럽의 크로아티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 오이코스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8월 7일 오순절 후 9번째 주일 예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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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계속 선포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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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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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계속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주의 교회여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목소리로만 우리 목소리만 찬양합시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참회의 기도로 잠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신령과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모든 가사가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고백이 있고 회개가 있으며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흩어지는 그 예배까지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게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순수한 선과 정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바울의 강력한 햇살 아래 모였습니다. 폭염과 태풍과 바다를 흔드는 물결까지도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그 권능 아래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도 한결같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땅에 사는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가난, 기근과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나라와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길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겨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죄였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다 씻겨나려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비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 한 주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저희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또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지만 저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게 죄를 짓고 살아갈 때가 많아 그 죄를 뉘우칩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오늘 예배도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룩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계획하고 꿈꾸며 준비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단위에 오늘 귀하신 지영은 목사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항상 허락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저희의 신앙이 깨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최선으로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꿈땅 빛땅 길 청년부를 기억하시고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비전을 품고 열심히 노력하며 세상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방학이 마무리되고 다시 학교에 등교하게 됩니다.
새로운 학년을 기도로 준비하고 신앙 속에서 학생활 즐겁게 하며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섬기시는 교육자들께도 주님의 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심한 곳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축복으로 더하시길 기도합니다. 질병 중에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길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귀한 예배 드려지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평소에 저희 그리고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시고요. 특별히 지난 해죠. 저희 임직식 때도 목사님께서 또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고 또 화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늘 뵈면 그 목사님이 걸어가는 걸음걸이를 따라가고 싶은, 존경하고 또 배우고 싶은 그 학창 시절 때부터 그렇게 뵀던 분인데요. 이렇게 또 와주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됐습니다. 오늘 하늘의 복음을 잘 여러분 듣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박소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진심으로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먼저 도르트문트 성결교회를 생각할 때 제 마음에 아주 각별한 감사 또 마음속에 굉장한 자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이화정 목사님 제가 또 목회자 중에서 참 귀한 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21세기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는 세계의 모든 교회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에서도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또 현실적으로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떤 제도 또는 조직, 가시적인 그런 구조 안에서 살아가지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나라 또 문화권에 따라서 이런저런 교회들의 모임, 교단이라는 조직도 있고, 근데 여기 도르트문트 성결교회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에 소속된 교회지요. 아까 우리 이화정 목사님께서 임직식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일정한 제도와 조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지난번 임직식 때 저도 옛날에 30년 전에 여기 복음대학에서 유학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만 여기 유럽 지방회, 그러니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안에 총회 밑에 지방회들이 있는데 유럽 지방회에서 장로님으로 장립되는 가장 제일 첫 번째 우리 박 장로님이 장립이 되시고, 또 우리 권사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임직이 되셨는데 아주 귀한 일입니다. 또 우리 장주범 장로님 그동안도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신 것 제 마음속에 우리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들 큰 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5월부터 올해 지난 5월 말까지 교단 총회장으로 섬겼는데, 그러면서 더욱더 유럽 지방회에 대한 제 마음속에 각별한 생각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이화정 목사님하고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또 그런 기도도 나누고 그랬는데, 하여간 우리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이화정 목사님 또 장로님들 또 여러 직분자들 또 우리 젊은이들 또 어린아이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제가 목회하는 성락성결교회,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독일에 와서 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신앙생활하다가 아까 우리 정 집사님 네 분하고 잠깐 말씀 나눴는데, 우리 시원 형제는 또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락성결교회하고 도르트문트 성결교회는 같이 형제교회고 동역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속에 유럽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여기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또 마나임 성결교회, 그리고 다름슈타트 중앙 성결교회, 또 우리 교단 소속 교회는 아니지만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이찬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한마음교회, 또 여기 우리 지방회장이신 김시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베를린 교회, 또 영국 런던 옥스퍼드에 있는 교회들, 우리 교회가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인생 여정 걸어가시면서 목표로 하는 또 기도하는 제목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살아오시면서 이런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야, 내가 그때 진짜 참 잘했다. 그때 많이 어려웠지만 잘 참고 또 최선을 다했고 포기할까도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때 진짜 열심히 노력하길 잘했다. 그 열매가 지금 내 삶에 이렇게 아름답고 고맙게 열매가 맺혔다. 그런 기억들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 장로님이나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 뭐 자녀 기르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자식 농사라고 얘기를 하죠.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들마다 이런저런 보람이 다 있겠죠. 또 여기 유학생들이 있으시니까 공부하는 과정 또는 뭐 크고 작은 어떤 것이든지 하여튼 옛날에 내가 그때 그렇게 하길 잘했다, 인내하길 잘했다, 그때 열심히 수고하길 잘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내 삶에 있다. 그걸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자기 삶의 힘이니까. 삶의 여정 걸어가면서 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그런 거를 떠올리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 독일에서 유학할 때 그때에 살았던 집,
또 목회했던 교회, 그거를 어제 오늘 이렇게 좀 제 아내하고 제 아까 인사한 둘째 아들 현범이 저런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감사한 그런 과거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삶의 자산입니다. 자,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그 반대는 조금 생각하고 기억하기 좀 불편하겠지만, 아유, 참 그때 헛일했다, 또는 아유 그때 참 괜히 쓸데없이 그렇게 했다, 또는 그때 잘못 판단해서 아유 내가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게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갔다, 물거품이 됐다. 사람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은 갑자기 오늘 어떻다 이러는 거는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생 여정을 걷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살아온 내 발걸음, 그게 쭉 이어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뭐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땅 좀 생각해 볼까요? 자, 행복하려면 땅은 어느 정도나 있으면 행복할까요? 제가 오늘 여기에 조금 일찍 와서 여기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조금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 교회 옆에 코른탈, 클라인 가르텐 쭉 있더라고요. 그걸 가만히 보면서 예쁘게 꾸며진 조그만 정원들 보면서, 그렇지, 땅이 엄청나게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10평 땅만 있어도 삶은 참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 친한 친구들 많이 있는 게 좋죠. 그런데 내 주변에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어야 삶이 행복할까요? 사실은 한 사람만 있어도 삶은 아주 깊이 행복합니다. 내 삶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삶은 행복한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걸어가는 삶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먼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꺼낸 그런 얘기들, 옛날에 어떤 일을 했는데 지금 열매가 맺혀서 참 감사하다, 예수님께서 그런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개의 천국에 관한 비유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해주신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해석까지 직접 해주셨어요. 오늘 제가 성경 본문으로 잡은 이 부분은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게 비유니까 씨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비유는 이게 은유 또는 직유, 무엇을 가리키는 게 있죠. 근데 씨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죠.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인자, 사람 인자를 써가지고 인자,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키실 때 겸손하게 가리키신 표현이 바로 인자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바로 인자, 예수님이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4가지 땅이 나오지요. 이 4가지 땅은 사람의 마음을 뜻합니다. 그 사람 마음 상태가 어떤가, 또는 조금 폭넓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삶의 상황이 어떤가, 마음과 삶의 상태, 길가, 뭐 길바닥에 사람이 만
옛날에 어떤 땅이든지 간에 뭐 땅바닥에 떨어진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여러분이 보기 쉽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면 이 첫 번째하고 네 깨닫지 못할 때, 여기 성경에 나오는 표현,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그렇고 또 성경 전체에서도 그렇고요. 듣는다 그럴 때는 귀로 듣는 청각 능력이 정상인가 그것만을 말하는 게 물론 아니고요. 마음으로 그 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듣는 거, 그러니까 마음으로 듣는 거를 말하고, 그리고 깨달아서 삶으로 실천하고 삶이 변화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듣는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유 말을 참 잘 듣네, 엄마 말 잘 듣는다 그럴 때는 얘가 청력이 뛰어나요 그걸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얘기하는 거를 듣고 순종해서 그렇게 따른다. 우리 아까 집사님이 데리고 오신 반려견 옥분이라 그랬죠. 옥분이, 반려견도 주인 말을, 요즘은 반려견 기를 때는 다 엄마 아빠 이러는데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는다. 그럴 때는 행동으로 따르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래요. 그리고 깨닫는다, 이거는 듣는다는 거하고 같은 동의어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듣는다, 깨닫는다 그럴 때는 언제나 한 글자 삶 또는 산다 요거까지 포함한다. 이거를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다시 길가에 떨어진 씨,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자,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해요.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이 첫 번째하고 네 번째가 대조가 된다 그랬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표현된 그대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완전히 반대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그거는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악한 영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그냥 완전히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씨는 뭐 뿌리를 내리고 뭐 자라고 싹이 트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떨어져서 그냥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좋은 땅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결실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합니다. 여러분이 사시면서 가장 큰 열매, 가장 큰 결과를 본 진짜로 흐뭇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100배는 얼마나 큰 것일까요? 100배는 정확하게 1배, 2배, 10배, 20배 그렇게 100배를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수를 말합니다. 뭐 60배, 30배도 그냥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첫 번째하고 맨 마지막 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요 단어를 중심으로 반대지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도 여기하고 연관이 있어요. 자, 두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말씀을 들으나. 두 번째, 세 번째도 똑같으네요. 말씀을 듣는 게 다 있네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받되, 그런데 어려움이나 환란이 있으면 넘어진대요. 이게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예요.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대요. 그러면 보세요. 제일 첫 번째 땅 길가부터 좋은 땅까지 네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다 들어요. 근데 첫 번째 땅은 우리말 표현으로 하면은 마이동풍입니다. 쇠귀의 경일기예요. 사실은 청력으로만 듣지 마음은 전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력으로만 듣는 거죠.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래가지고는 그게 삶의 복이 당연히 안 되겠죠. 두 번째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받습니다. 그리고 뿌리도 조금 내리고 조금 자라요. 그런데 돌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이게 뿌리가 계속 내리지 못하고 쨍쨍 해가 쬐면 말라서 그냥 비틀어져 버립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설명하시기를 인내가 없어서 그렇다. 어려움이 닥칠 때 어려움을 참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이 삶의 열매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세 번째 땅 가시떨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 또는 재물의 유혹, 이런저런 명예심, 하여튼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욕심을 내는 그런 욕심이 지나쳐서 그래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여러분의 인생에 대입을 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네 가지 땅 중에서 마음 상태, 삶의 상태라 그랬죠.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삶의 상황은 어떤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러면은 누구나 다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이죠. 누구나 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또 생각을 하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앞에 세 가지,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 문제를 다 해결해야만 이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처럼 삶의 열매를 맺어요.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 문제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고 말하자면 그냥 귀로만 듣는 거지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이 같은 비유가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 그렇게 결실한다. 표현이 재밌죠. 쉽죠. 착하고 좋은 마음이래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처럼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 또는 큐티라고 많이 표현하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크게 보면은 채널이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바로 그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지요. 그러면 누가복음의 표현을 그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자신의 마음 상태를 표현해 보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십니까? 여기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착하지 않은 사람은 없겠죠. 근데 마음을 착하다, 마음이 좋다, 그게 어떤 뜻일까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면 다 압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거를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또는 내가 말씀 묵상할 때 이 말씀을 깨달은 말씀이 깊이 있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예배 그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어려움이 올 때 그걸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삶으로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확하게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 말씀이 삶으로 열매 맺는 거 말고 공부하면서 그 공부에서 원하는 소정의 학위 또는 원하는 과정을 마치기까지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하죠. 있습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인생 여정을 걸어가려면 그 부부지간의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이를 잘 기르려면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얘기할 필요가 없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릇 가치 있고 좋은 어떤 열매를 맺으려면 그런 일은 100%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입장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입장 정리만 잘 해도 삶의 태도 또는 이게 지혜로워질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삶에는 어려움은 어떤 일이든지 있다. 특히 가치가 있고 보람 있는 일을 성취하려면 어려움은 100%다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인생을 쭉 보시면서 사람이란 존재가 살아가는 걸 보니까 근본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전혀 안 지고 걸어가는 인생의 비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요 얘기만 잘 정립이 돼 있어도, 입장 정리가 돼 있어도 금방 판단이 돼요. 사기꾼이구나. 만병통치약 그러면 사기꾼이구나. 사랑하신 여러분, 삶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입장 정리를 잘하면 어려움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삶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부딪히고 그런 걸 생각하면 막 싫고 또는 막 두렵고 그런 사람은 인생이 성숙한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올 때 어떤 사람은 야, 이것도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볼까? 이거 흥미진진한데, 야, 이거 해볼 만한데, 야, 이거 사는 맛이 있는데, 그러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인내를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 번째 밭, 가시떨기.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염려, 재물, 돈 욕심, 연봉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이 막힌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에 시간을 내시지요?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을 냅니다. 그렇죠? 주일에 교회 오지 않고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예배할 시간에 다른 데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돈을 쓰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시간을 쓰고 돈을 씁니다. 에너지를 씁니다. 그다음에 내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게 얼마나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거기에 시간을 낼 가치가 있을까요? 거기에 내가 내 돈을 쓸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거둔대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경영이나 투자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 계십니까? 100배의 수익을 얻는다. 그거는 사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예수님이 사기 치시는 분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면 100배의 결실을 거둔대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둔대요. 이거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에 투자하는 거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공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는 시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애플 또는 세계적인 어떤 구글, 필립스나 독일의 지멘스나 벤츠나 이런 회사의 가치를 얘기할 때 현실적으로 회사의 자산, 대차대조표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회사의 건물, 1년 매출액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벤츠 그러면 벤츠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가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BTS 그러면 BTS가 우리 대한민국에 어느 정도의 외교적인 성과도 하고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몇 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브랜드 가치로 따지면 그걸 돈으로 만일에 환산한다면 그게 얼마가 될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작동할 때 그거는 영육간의 복이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재미있는 생각인데 가끔 해봤습니다. 뭐냐면 주일 예배 여기에 딱 예배 참석하고 이제 끝나고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딱 이제 집으로 딱 가는데 이 휴대폰에 딱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문자 메시지가 오늘 주일 예배 드려서 당신 통장에 50유로 입금됐습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거 보니까 금액이 낮은가 봐요. 500유로가 입금됐습니다. 예배를 한 번 드릴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돈이 많으신 분인데 한 500유로씩 입금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주일 예배 빠지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여기는 있을 것 같으네요. 몇 사람만 고개 끄덕. 아직도 액수가 낮으면 제가 뭐 더 높여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 우스운 얘기 같지만 실제로 돈 가치로 따져서 그러면 주일 예배 드리는 게 500유로의 가치가 안 될까요? 여러분, 더 돼요. 더 돼요. 훨씬 됩니다. 내 마음과 영혼과 내 남편, 내 아내와의 관계, 내 아이의 관계,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내 인생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그 정도 가치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지요. 매일 아침에 말씀 묵상을 꼭 빼놓지 않고 하면 말씀 묵상 다 끝나고 기도하고 딱 마치면 휴대폰으로 딱 문자 메시지가 뜨는데 오늘 말씀 묵상 끝났으니까 100유로 입금됐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운 인격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집에 어떤 좋은 로봇이나 기계가 있어. 그래서 그걸 딱 누르면 주인님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면 그걸 듣고 무지무지하게 기쁠까요? 천만에요. 우리 반려견이 이쁜 짓을 하면은 반려견이 사람처럼 인격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그게 기계보다 나은 거예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조그만 내 아이가 또는 내 손주가 할아버지, 엄마 사랑해요. 그러면 그건 말로 할 수 없죠. 왜요? 인격적인 존재가 인격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묵상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떨어져서 60배, 30배 그리고 기왕이면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이 오늘 제가 잡은 본문은 해석해 주시는 본문이거든요. 근데 13장 1절부터 9절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기에서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창세부터 감추어진 그 귀한 보석보다 찬란하고 어떤 보배보다 더 가치 있는 그거를 말씀으로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66권 성경이에요. 실험해 보십시오. 2000년 동안 검증된 것입니다. 창세 이후 하나님 신앙에서 지금까지 검증된 것입니다. 도르트문트 성결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그 복으로 더욱 짧은 시간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화정 목사님을 중심으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젊은이들, 모든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넉넉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삶으로 또 생명까지 이어지는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위탁의 말씀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금에서 빛의 삶을 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내가 인정받는 것보다 먼저 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고난의 아픔이 있어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예물에 우리의 삶의 헌신을 같이 담았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드린 헌금에 감사한 일이 주님의 덕분이요 은혜임을 고백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더 넉넉한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에 범사에 감사하라신 말씀에 순종해서 삶의 어렵고 힘든 일도 하나님께 해결을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헌금에 절절한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시고 병약한 분은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혹시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성도들 가족 친족 중에 코로나19 감염된 사람이 있으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아직까지 코비드19 끝나지 않았는데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업과 직장, 경제활동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넉넉한 부를 허락해 주옵소서. 자라는 아가들, 어린아이들, 학생들, 젊은이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적으로 선교와 또 양육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애쓰시는 이화정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들 또는 리더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여름 더운 기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더 넉넉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가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손 꼭 붙잡고 걸어가시는 성령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마치 어머니처럼 안고도 가시고 업고도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동행하심이 이 귀한 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 또 그분들을 통해서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